여러분들 그 노예제도 폐지하면은 딱 떠오르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노예제도 폐지하면은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생각할 건데요. 미국의 그 링컨 대통령 이전에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폐지를 주장하고 한평생 살았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영화로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 윌버포스가 살던 당시 영국은 그 국가 수입 3분의 1면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3분의 1이 노예 무역으로 충당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노예제도 폐지를 외치는 것은 매우 큰 위험이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윌버포스는요, 암살 위기도 2번이나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이 노예제도는 바르지 않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알고 노예제도를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력들의 억압에 맞서서 그는 법안을 11번이나 발의했습니다. 11번 발의한 끝에 1807년 노예 매매 금지법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1833년에 영국 의회에서는 노예 해방령을 내려가지고 식민지에 있던 노예가 8만 명이 자유를 얻는 그런 쾌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윌버포스는 병상에서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사흘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 윌버포스를 통해 가지고 영국 식민지에 있는 노예들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좋은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히 노예제도가 폐지되었다. 이것이 아니죠. 이 좋은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한 사람 아니면 어떤 단체의 헌신과 희생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그리고 변화의 길이 시작되는 것고 주어지는 것이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구약시대 때처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옛날 구약시대 때처럼 성전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도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구약시대 때 제사 드릴 때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는 그 동물을 잡아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예배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구약시대 때처럼 그렇게 번잡스럽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가능하게 된 배경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교회에 나오는 순간부터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앉아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런 예배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획기적인 방법이다, 혁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갑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마다 예배 방법이 조금씩 변하긴 했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할 때는 가운을 입고 검은색 가운을 입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예배를 가운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 가운을 입지 않고 이 가운을 성례식이나 아니면 뭐 특별한 행사를 할 때만 입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흐르면서 예배 형태가 조금씩 변하고 바뀌었다는 겁니다. 물론 또 나라들마다 예배 방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동남아 이 태국과 베트남에 선교를 갔는데요. 벌써 예배를 드는데 맨발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샌들을 신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맨발에 샌들을 신고 예배 드리면은 좀 불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일은 그래도 양말을 신고 운동화를 신고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어떻게 맨발에 그냥 샌들 신고 와가지고 그것도 앞에서 찬양도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릴까? 처음에 되게 놀랐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나라마다 예배 드리는 방법에 조금씩은 차이가 있고
또 예전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와 예배드리는 방법은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구약시대 때처럼 제사를 드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에 우리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지만 우리가 항상 성경은요,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이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에 그 성경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그냥 지금 현실의 우리 상황에 맞게끔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참 잘못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성경은요, 어떤 당시에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썼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한테 쓰여졌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성전에 모이지 않고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되게 혁명적이고 되게 놀라운 그런 획기적인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특히 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언약궤가 있고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신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엄숙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해가지고 자신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도 아닙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 때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정해진 시간.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막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정해진 날에 들어가는데 그때도 들어가는 날도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방법으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대제사장의 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대제사장의 겉옷 가장 밑단에 무엇을 달아놨다고 했습니까? 방울을 달아놨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방울을 달아놨냐면요.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들어가면은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무엇으로 판단했냐면요, 방울 소리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움직이고 이 이를 보고 움직일 때 이 방울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방울 소리가 나면은 대제사장이 살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이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고요. 방울 소리가 끝이면은 어떻게 되느냐,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들어갈 때 허리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면은 괜찮은데 방울 소리가 멈추는 순간 이 대제사장은 죽었기 때문에 그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네,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밖에서 끈으로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죽어있는 대제사장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이 지성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편안하게 막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곳,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저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 대제사장만 들어가. 대제사장 외에 아무나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어. 근데 대제사장은 또 아무 때나 들어가도 죽어. 그리고 정해진 날이지만은 불경스럽고 죄를 가지고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 들어가면 죽어. 항상 두렵고 떨리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담대히 성소에 들어가라. 담대히 성소에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앞에 우리 개역 개정판과 표준 세모 번역을 제가 올려놨는데요. 다 같이 한번 위에 것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밑에 세 번역을 보면요,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성소 지성소예요. 대제사장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날에 들어가는 들어가신 곳입니다. 자, 여기서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담력하면요 용기, 그죠?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담력은요 용기가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얘기하면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 예, 용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정치에 쓰는 용어였습니다. 정치. 그러니까 헬라 도시 국가들이 완전한 시민이 누리는 발언권의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양육 공부를 제가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할 때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 행정적으로는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재정보고를 하고 공동의회를 할 때는요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저희 교회는 아직 그런 것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만 들어와서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고 그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세례를 받은 사람만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세례를 받지 않으면요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재직회는 뭡니까? 재직회는 직분을 받은 사람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 재직회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게 저희 교회는 들어오시면은 5주, 4주 오시고 5주째 등반하지 않습니까? 등반하기 이전에는 함께하는 게 성도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등반을 하셔야지 공식적으로 성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세례를 받아야지 이 행정적으로 교회 안에서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권리를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직분도 제가 우리 정관에 보면은 교회 온 지 3년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복음 기초반을 해야지만이 직분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것을 만드는 거죠. 그것을 해야지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담력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담력은요 뭐냐? 정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가요 저는 정치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정치 잘 아십니까? 잘 모르죠. 근데 정치를 보면 국회의원들 이야기할 때 저 국회의원들 아닌 사람들 가가지고서 발언권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이 담력은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 예,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 근데 이거는 누구에게만 있었느냐? 이 헬라 시민들에게만 있었지 외국인들은 이런 발언권의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유의 시민만이 갖는 권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특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안 나오셨는데요. 오늘부터 복음 확신반 저희 성경 공부하는데 이걸 아시고 안 나오신 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꼭 해야 된다고. 네, 꼭 해야 된 이유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교회에 대한 권리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땅에 있는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은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에요. 제가 금요일에 그 율법과 제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어제 그저께 우리 다 나오셔가지고 어제 그저께 얘기했는데 율법과 이 땅에 있는 제사는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림자. 예, 그림자. 그러니까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성전의 실체가 바로 이 땅에 있는 성전과 제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들은요 그 성전에 1년에 몇 번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한 번 들어가죠. 자, 보세요.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아니고 모형이에요. 모형. 실체가 아니고 모형에 들어가는 것도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거예요. 모형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형.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모형이 아니라 실체. 실체. 그죠? 실체. 하늘의 성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누구는 들어갈 수 있고 누구는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제한되어 있나요?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목사는 들어갈 수 있고 성도는 들어갈 수 없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다른 제사장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렇게 구분되어 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목사나 우리 오늘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년에 한 번이라고 정해졌습니까?
1월 1일만 들어오고 목사는 1월달 뭐 장로는 2월달 이렇게 정해있으면 아니죠. 수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모형이 아니라 진짜를 누구나 차별 없이 수시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겠습니까?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 아무 때나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은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나가서 뭐 할 수 있어요? 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잖아요. 가서 하는 게 뭐예요? 제사 드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가서 뭐 합니까? 얘기했어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뭐 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담력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뭐 할 수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예요. 그 말할 수 있는 권리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 속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때나 나가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특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은요, 감히 생각조차 못하고 꿈꾸지 못한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구약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자, 오늘 제가 이제 그것을 준비를 못했는데요. 성전을 보면요, 맨 앞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 이방인의 뜰은 뭡니까? 여기까지만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방인의 뜰은요, 이방인들이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 안에는 또 이제 유대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안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성전. 그리고 마지막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그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아무나 막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인데 왕조차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왕이 자신이 직접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 생겨버렸잖아요. 문둥병 생겼어요. 왕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과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은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저기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 또 유대인들은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곳에 성전 안에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갈 수가 없어. 또 제사장이 어때요? 나도 저 지성소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 그리고 대제사장도 나 지성소 매일같이 들어가고 싶은데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아무 때나 수시로 지성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 유대인들과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인데 우리는 저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쟤네들은 뭐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할 얘기 다 하고 있네.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보면요,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그리고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어떻다고요?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그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였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담대하게 담력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가며 마음껏 대화할 수 있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천사도 부러워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그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특권을 받는 자인데 그 특권을 잘 누리지 못함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특권이라고 하는 건 뭐 하라고 준 겁니까? 사용하라고 준 거지 않습니까? 사용하고 누려야 되는데 잘 사용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러한 특권을 누가 열어주었습니까? 20절 말씀, 우리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사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이러한 길을 누가 열어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누굴 위해서?
오늘 방금 읽은 성경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는요, 이 길이 열리지 않아서 아무나 갈 수 없었지만은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길은 어떤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길은 새로운 살 길이요. 그죠? 죽음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이 아니라 살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 축복의 길을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길을 쫙 열어놓으셨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 볼게요.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뭐 하자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직선도로, 고속도로, 그냥 꿀 구간한 길도 아니고요, 좁은 편도 1차선도 아니고요, 그냥 편도 뭐라 그래요? 제가 편도 한 10차선도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몇 차선까지 보셨습니까? 하여튼 뭐 엄청난 100차선이라고 합시다. 그런 길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 앞에 길을 탁 열어놓으셨습니다. 장애물도 없어요. 일반 고속도로로 가면 장애물 있잖아요. 있는데 장애물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갈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기를 두려워해요.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죠. 이건요, 아유, 제가요, 목사님, 제가 죄를 지은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에 갈 수가 없네요. 이게 되게 양심적인 분이에요. 양심적인 분.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신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때 아유, 제가 나중에 이 죄 안 짓고 제가 하면 그때 교회에 나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희가 이제 정수기 청소하러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1년에 2번 오십니다. 상반기에 2번인가 4번인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은 2번 오시는 것 같아요. 상반기에 오셔서 청소 1번 하고 하반기에 오셔서 1번 하고. 맞나요, 신지사님? 4개월에 4번이에요? 4번이에요.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4번 오신대요. 4번. 근데 이제 저에게 청소하시는 분이 한 분이 한 2년 동안 계속 오시는 것 같아요. 오시는데 예전에 어디 교회 다니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교회에 다시 가세요. 집 근처에 교회에 가세요. 그랬더니 항상 저한테 대답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은요 먹고 살기 바빠서 못 가고요, 내일 나중에 편안하면 갈게요. 이러시더라고요. 이번 주도 오셨어요. 이번 주 오셔가지고 2년 동안 오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교회 가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요, 아직도 못 가는데요, 제가 나중에 교회 나가게 되면 꼭 이 교회에 올게요. 아직 예전에는 교회 가세요. 그때 네, 교회 갈게요. 이렇게 대답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교회 나가게 되면은 꼭 이 교회에 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평안할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삶은 늘 보살파요. 평안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해지면 교회에 온다고 하다 보면 죽을 때까지 못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요, 삶에 뭔가 번듯하고 그리고 남 앞에 뭔가 내놓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람 앞에 갈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동창회 갈 때도 내가 사업이 실패하고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동창회 와라 이럴 때도 잘 못 가요. 그죠?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니까. 근데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살고 그럼 내가 남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명함을 탁 내밀때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면 되면은 여기서 와라 저서 와라 그러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보면 제가 죄가 많았어요.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내 삶이 힘들어요.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어요. 내가 조금 더 삶이 익숙해지면, 내가 죄악으로부터 좀 멀어지고 깨끗해지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방금 읽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요, 죄가 없을 때
뭔가 번듯하게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다시 볼게요. 자, 22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예? 참 마음과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 그러니까 죄가 없는 깨끗함으로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로 아니면 뭘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참 마음은 무엇이냐? 참 마음은 예수님을 믿어서 새롭게 된 마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새롭게 가지고 있는 마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은요, 확고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확고한 믿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새롭게 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나가야 하면 그것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성경을 보세요. 22절 보니까 그 앞에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무엇으로 씻음 받았다고요?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개역개정판은 조금 이해가 어려워서 조금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올려드릴게요. 예, 이건데요. 예. 자, 이게 이제 표준 세번역인데요. 자, 제가 이거 안 올린 것 같아요. 예, 제가 안 올렸네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다가 무엇을 뿌렸다고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뿌려가지고 뭐에서 벗어나냐면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앞에 참 마음과 온전한 이 믿음 이전에. 그러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가지고 무엇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나게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무엇을 갖고 있다는 겁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길까지 다 열어놓으셨어요.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땅에는요 가고 싶은 건 많죠, 여러분들. 여기도 가고 싶고, 제주도 가고 싶고, 또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약간 완화돼가지고 해외도 막 열니까 어디도 가고 싶고 어디도 가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여도 가고 싶고 저도 가고 싶은데 돈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요, 여러분들 돈하고 시간이 있어도 못 갈 수 없는 곳들이 참 많아요. 이 땅에는요. 예, 돈과 시간이 있어도 갈 수 없는 곳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JSA라고 판문점 가보셨나요? 판문점. 대답이 없으신 것도 못 가셨군요. 저는 가봤습니다. 네, 저는 가봤는데요. 이 판문점에 갈 때도요, 몇 달 전에 미리 신청서를 내야 돼요. 그냥 내가 가야지 해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몇 달 전에 신청서를 내고요. 언제 가겠다. 방문 시간과 방문 일자를 통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단을 제출할 때 명단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런 거 다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신원주의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도 되냐, 안 와도 되냐, 다 이제 거기서 하고, 안 된 사람들은 다 캔슬 시킵니다. 이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특별한 일이 없어야지, 뭐 가다가 갑자기 북한하고 무슨 사이가 진짜 안 좋았다. 그러면요, 다 전면 취소되는 거예요. 못 갑니다. 자, 이 땅에 있는 거기도 이제 이런 상황인데요. 딱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분위기를 확인합니다. 누구 왔는지 확인하고요. 그 까다롭게 확인을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절차가 끝나면은 무엇을 주냐면요, 이제 방문증을 딱 주는 거예요. 방문증을 차에 딱 붙이면 이제 군인의 안내를 따라 쫙 들어가는데요.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검문소가 여러 개 있는데 방문증을 붙이면은 이제 검문을 하지 않아요. 뭡니까? 여기에 들어와도 된다고 하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뭡니까?
이거 내야 되고 저거 제출해야 되고 와서 일일이 확인하지만 그 확인 절차가 딱 끝나고 자격이 주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들어가는데 그냥 일사천리로 끝까지 촥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문이 열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가지 않는 거죠. 왜? 바쁘기 때문에. 바빠서요. 아니면은 살기 힘들어서요.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요. 아니면 죄가 많았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그의 피를 뿌려주시고 또 살 길을 쫙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쁘다고 살기 먹고 살기 힘들다고 관심이 없어서 죄가 많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위로 보면요. 이런 분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세민 축제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24절과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요즘 세대는요. 개인주의 세대입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다릅니다. 이기주의는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서 나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이기주의고 개인주의는요. 남한테 피해도 주지도 않고 남한테 도움도 받지 않고 그냥 내 것만 챙기자 이게 개인주의입니다. 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자 이게 개인주의라는 거죠. 코로나 이후로 이런 것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이제 사람과의 관계 맺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니까 이제 사이버상에서 소통하는 시대가 되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냥 나에게 관심을 갖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요. 죄의 결과입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생겨난 것이 뭐냐면 자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예요. 성경은요. 개인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서양에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휴가를 갔어요. 근데 이 휴가 가가지고 이제 일광욕을 다 서양 사람 즐기는데 저쪽에서도 한 사람이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살려주세요 하는데 이 옆에 있는 사람은요. 나는 휴가에 일광욕을 즐기는 권리를 누리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안 된다. 근데 결론은 뭐가 났냐면요. 이 사람은 자기의 개인 그 일광욕을 즐길 수 있는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 이렇게 판명이 됐어요. 또 중국에서 물에 빠져 죽는데 중국 사람들이 어떤 일이 했는지 아세요? 막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요. 사람들이 다 핸드폰 꺼내가지고 카메라 사진 찍고 있어요. 동영 뭐 하려고? 찍어서 올리려고. 사람 죽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가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현대의 시대의 흐름은요. 서로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서로 돌아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돌아보라는 것은요. 3장 1절에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그 단어와 원어가 똑같아요. 그냥 돌아보라, 깊이 생각하라 이거와 원어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은요.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나 혼자 나에게 관심 있고 나만 보면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는 돌아봐라. 서로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유가 왜? 모이기를 뭐하는 사람? 패하는 사람. 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 이 패하다는 건요. 떠나다라는 거예요. 원문으로. 예, 모임을 패하다는 건 떠나다는 겁니다. 떠나다는 거. 신앙에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떠나지 않도록 사람을 가지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며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쓰여진 책이라고 했습니까? 예, 히브리인들. 어떤 유대인들?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유대교, 기독교 신자들에게 썼는데
이 쓴 이유가 뭐냐면은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히브리를 쓰는 거예요. 돌아가지 마라. 그래서 다시금 돌아가면 구원이 없다. 유대교는 구원이 없다. 이걸 쓴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단들은 여기서 한 구절만 떼가지고 구원이 취소되니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요. 같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도요. 기독교가 전파되는 초창기에 예수를 믿으면은 이런 어려움을 당해요. 너 예수 믿으면 어디서 빼버린다? 우리 집은 대대로 어떤 집안인데 너가 예수를 믿어? 호적에서 파버린다. 빼버린다. 뭐 이런.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제사도 안 지내는데 제사를 안 지내면 불효자다. 그래가지고 너희가 아빠를 엄마를 사랑하니 뭐 공격하니 이러면서 막 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박해들 때문에 예수 믿는데 참 힘들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박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옮겨가면서 당하는 건 뭐냐면 유대사에서 고립되는 박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박해는요. 저 멀리 있는 데서 박해하지 않아요. 가장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어렵게 하고요. 그렇습니다. 내 가족이 힘들게 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가는데 교회 가면 호적에서 팔아버린다. 가족이 그래버리군요. 부모 그래버리면 교회 가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죠. 유대인이 유대인을 박해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 유대인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유대인을 박해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성경은 뭐라 얘기하고 있느냐?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며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서로 깊게 생각하고 돌보고 사랑으로 격려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이 약간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많이 안 나오셨는데요. 우리 보시면 삶이 고달프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앞에 서 있는 저도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예배에 나오시지 않고 또 오랫동안 믿음이 흔들리고 막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하면 나만 아니면 돼요. 아유, 저 사람이 교회 오든지 저 사람이 교회 안 나오든지 상관없고 나만 뭐 하면 돼요. 열심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돼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권면하며 함께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몇 분 되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더 좋은 여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사람이 많으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나를 기억해주고 염려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풍요로움 속의 빈곤이에요. 풍요로움 속의 빈곤입니다. 저도 이제 큰 교회에서 사역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사람이 많으면 한 사람이 오든지 안 오든지 티가 안 나요.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이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 주위에 있는 몇 사람은 알지요? 전체적으로 모릅니다. 교회 안 가면 안 나왔어? 난 지금까지 여태까지 교회 나온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자꾸 성도님 몇 분 안 계십니까? 누가 안 오면 어때요? 대만 티가 나잖아요. 그리고 딱 보면요, 저분이 요즘 힘든 시나 보다. 그죠? 요즘에 저 믿음으로 좀 어려운가 보다. 대박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좋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 줄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한번 문자라도 전화해도 한 번 더 해줄 수 있고, 그래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전번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 교회 이름 참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함께 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만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함께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두 손을 잡고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 혼자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서로 사랑과 격려하며 서로 돌보며 깊이 생각하며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세상은 혼자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혼자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혼자 많은 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믿음의 공동체는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이렇게 세워주고요. 그리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주고요. 그 사람을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하면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많이 나오시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한번 앞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눈인사 이렇게 하시고요. 예, 눈인사 이렇게 하시고요.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는요, 항상 서로와 사랑으로 격려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서 가는 그런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함께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그날까지 서로 위로해 주시고 서로 격려해 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며 함께 이루어져 가는 그런 성도님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